우리 인생의 긴 여정의 길을 우리가 꽃길이라고 하지 않고 꽃길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의 길이라고 보통 우리 인생의 길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예견치 않던 그런 사건이나 고난과 고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의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거죠. 목마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광야의 인생의 길은 두려움도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인생의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살다 보면 건강이 또 안 좋아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직장을 또 가야 되고 취업을 하고, 자녀가 또 결혼하는 시기에 또 그런 또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 걱정 등 마음에 쓰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우리가 고민과 시험과 갈등과 고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고난과 그다음에 고통의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21장까지 모든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가장 평안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어느덧 청소년 시기 한 13살 정도 된 때에 건강하게 잘 자란 때에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한 그런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긴박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 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가 항상 준비해야 될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어릴 때 가정교육 받을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누가 부를 때 뭘 하든지 컨디션이 어떻든지 뭐 기쁠 때든지 기분이 나쁠 때든지 우울하든지 뭐라든지 누가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해라.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부른 사람이 거절 감정이 있어서 네라고 대답을 해라. 직장에서도 누구 이름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둘에게도 일단은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더라도 누가 부르면 네라고 우선 이야기해라 라고 이제 가르쳤죠.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매우 의아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똑같은 이삭을 표현할 때 너의 아들, 그리고 너가 사랑하고 그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낳은 이삭이라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너가 가장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이삭, 백세에 낳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 그리고 유일한 혈통인 이삭, 25년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언약의 약속의 아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너무나 의아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콕 집어서 이름을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집어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양을 그 나무에다가 올려놔서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뜨고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방신의 제사를 지낼 때 했던 것을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의아한 상황의 지금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 기다려서 힘들게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느냐? 주신 것이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소중하냐? 아니면 주신 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주신 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결단합니다.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이 더 소중하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70개국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우리 애들이 아주 조그만 때 제가 이제 세계 방송국에 있으면서 출장을 이제 선교제를 너무 많이 다녔죠. 다니면 저는 이제 나중에 저하고 성지순례나 이렇게 해외 가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쇼핑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쇼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외국을 나가기 때문에 쇼핑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 2명에게 줄 자그마한 선물은 반드시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딱 2가지 선물은 반드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공항에서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도착하기 10분 전에 집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도착한 1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애가 아빠가 올 때 선물 사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들어오면 그나하고 성현이가 아빠 하면서 제 얼굴을 볼까요? 제 손을 볼까요?
다시.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에서 이미 선물을 이렇게 딱 빼서 딱 두 봉지에 딱 이렇게 캐리하고 두 봉지에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제 이름을 아빠 부르면서 제 얼굴을 볼까요? 손을 볼까요? 손만 보죠. 선물을 주신 분을 안 보고 주는 선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만 관심이 있지 그 주신 것을 주신 분이 더 소중함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선물이 더 소중하냐? 주신 분이 더 소중하냐? 너의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겁니다. 모리아 동그란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요. 브엘세바입니다. 제일 남쪽이죠.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까지는요. 80km입니다. 80km. 부지런히 걸어도 3일길입니다. 제가 80km 내비를 딱 찍어보니까요. 장성동에서 80km를 딱 찍어보니까 울산의 태화강변까지가 80km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경주를 지나고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울산의 태화강까지 그 80km를 3일간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순종하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의 터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최고의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까지 80km를 긴 여정을 가장 인간으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의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이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따지겠죠. 하나님 내가 100세에 그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13살 정도 청소년 정도 돼가지고 커가지고 너무 이뻐 죽겠는데 그 아들을 목숨을 데리고 간다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우리 같으면 100% 불순종합니다. 저도 불순종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외적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불평 불만 없이 마음의 고통과 힘듦과
얼마나 고민의 순간은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 순간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일단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바로 앞에 보면요.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에는요. 가까이 있는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교회 식구나 아니면 직장에서 불신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다.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순종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제3일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평안과 평강의 때가 1절이고요. 제3일은요. 아브라함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바라본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을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을 도착해서 3일 동안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지정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너희 2명의 종이 같이 갔거든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두 아이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말릴 것입니다. 주인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말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순종에 방해되는 것은요, 차단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되면요, 방해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미리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능히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는 겁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 모습을 보면요, 모리아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르란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드렸던 그 자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의 중앙의 모리아산, 그 자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자리, 다윗이 하나님께 아르논 타작마당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 그 자리, 그 바로 옆에가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바로 옆에가 골고다 언덕이라. 성지순례 가보면요, 하나님 성전 모리아산에 붙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번 줄 잡으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내적 고통과 심한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이삭은 긴장과 당혹감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무만 들고 가고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내적 고통과 엄청난 심적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송곳처럼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쫓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아들에게 받게 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니라 한번 줄쳐보세요. 이게 14절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할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늘 동행하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양육 때도 강조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은요,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을 좀 잃는 것, 물질을 잃어버린 것, 이거는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청소년 시기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원망불평보다, 한 번 더, 원망불평보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원망불평보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오늘 100명 모이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요, 어쨌든지 이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진짜 믿음은, 절단입니다. 다 같이.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비록 기도 제목을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 나중에라도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에는 합격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시험 끝! 100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개입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모리아산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세요. 두 번째, 나무를 벌려놓고, 세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몸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고 번제물로 올려대니까, 네 번째,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딱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삭도 대단하죠. 10대 청소년이 113세가 된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113세지만 정확한 이삭의 나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 한 13살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삭이 13년 동안 짧은 삶 속에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삭이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말로는 해.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와 함께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는 것을 봐야 자녀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부모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는데, 부모는 막 잔소리 나는데 전혀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가 순종하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뜬금없이 왜 창세기 22장을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한 시 됐는데 사실은 딴 본문을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2시쯤 됐는데
창세기 22장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다섯 번째,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아들을 드디어 찔러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칼을 잡고 이 순종의 클라이막스, 이 마지막 순종의 모습, 이제는 이삭이 이삭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은요, 10절을 통해서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아브라함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다 됐는데, 우리 성도분이 다 기도응답이 끝이 다 왔는데 그 문 바로 끝 앞에서 낙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역사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시고 그때서야 합격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런 마지막에 끝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개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마지막 때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타이밍 직전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분들이 마지막에 힘들어서, 마지막에 큰 힘을 내야 될 때 힘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끝이 보이고 이제 다 왔고 터널의 마지막에 빛이 보입니다라고 제가 권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야 개입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 아브라함하고 매우 긴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7절, 11절, 1절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합격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제 시험의 끝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시험하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나에게서 이삭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지만 나에게서 이삭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할 때 통과하면요, 다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제야 아노라. 아노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티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know, K-N-O-W, know 플러스 demonstrate, 하나님께서 입증하다, 증명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입증하고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입증하고 공포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을 순종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신 것,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은 주신 분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